주일 오후 예배 신앙 발판 7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죽인다, 살린다, 생, 그죠? 부하게 한다, 축복 아닙니까? 또 가난하게 한다, 저주 아닙니까? 그죠?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원래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일 스케줄 잊어버린 분들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9시 20분부터 렘넌트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십시오. 왜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주일날 말씀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오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주시겠구나. 네. 그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선명해지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렘넌트 예배 때 주시는 은혜, 오전 예배 때 주시는 은혜, 오후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드리세요. 끝나고 나면 우리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과 때 사모늘과 그 주간의 미션 정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드린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이냐, 주간에 실천할 게 무엇이냐 모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주간 이야기 나왔다 아닙니까? 3가지 실천할 것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지속해라. 땅 밟고 피 뿌리고 빛 비춰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올려라. 이때 우리 새가족반은요 목양실에서 무슨 훈련합니까? 구원의 길 전도일지 기록하기 훈련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세히 눈을 떠보면요 축복 누릴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면서 사문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보세요. 잘 안 찾아집니다. 근데 드리면서 별표하고 빨간색으로 칠한 거요 바로 옮겨 적으세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바빠요 예배 시간에. 누구처럼 졸 시간이 없다니까요. 옮겨 적는다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원래 뭐 했습니까? 5인 1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인 1조 저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2주 동안 쉬다 보니까 다음 주 되면 나 어디 가야 되노? 목사님 어디 가야 됩니까? 막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시부터 2시까지 5인 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뭘 하느냐, 여러분이 정리한 사모늘과 미션을 포럼합니다. 여러분 듣고만 가버리면, 주일 오전 예배 듣고만 가버리면 10%도 안 난답니다. 근데 내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면요 30% 이상 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놓쳤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저 부분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사람 저 부분에 은혜 받았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5인 1조에서 구원의 길 그리죠.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면요 반드시 합심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밥 먹잖아요.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진짜 그분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두고요 함께 합심기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있습니까? 전천후 사역자 모임. 여기는 말씀 사역자죠.
우리 교회 제자 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나 제자다 생각되는 분들은 착각이 아닙니다. 오세요. 제자는 뭐냐? 따라가는 사람. 제자는 뭡니까? 붙어있는 사람. 제자는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물을 던지니 만선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제자 따라가면 되고 붙어있으면 되고 해라그만 예 아멘하고 하면 되고, 그죠? 보세요. 이 제자들 보세요. 어제 엄마한테 그렇게 교회 가고 싶다고 했답니까? 쪼르들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준은이한테 아빠 어디 갔니 물어보니까 낚시하러 갔어요. 오늘 하룻밤 자고 와요. 아빠 없으니까 늦었으니까 네. 그놈 아빠가 문제라. 예. 그래 어제 조산이 청년 지교에 다 따라왔다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붙어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여섯 지교에 갈 거야? 몰라요. 가면 통닭 사준다 그랬는데 바이올린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뭡니까? 우리 권사 기도회입니다. 5분 권사 기도회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권사님들이 랄랄라 룰룰루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랩런트를 두고 기도하는 게 제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뭡니까? 1대1 개인 양육합니다. 연습처럼 하지 마시고 실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다 생각하시고 오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 양육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우리 교회는요 특별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바이올린, 할렐루야, 영어 아십니까? 선교 영어 훈련 시간이니까요. 제가 한 15년 전입니다. 인천에서 그 주한 장로교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만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안에 있는 교회가 참 인천에는 동도 은혜스러워요. 동 이름이 주안동이라. 할렐루야. 주안에 있는 동이라. 근데 그 주안에 있던 교회가 주안 장로교회인데요. 이제 부평에다가 큰 땅을 얻어가지고 부평에다가 지은 교회가 주안 장로교회예요. 너무 크게 지었으니까 이 촌놈들이 가가지고 있답니까? 제가 인천에 있을 때인데 구경을 했다니까요. 가보니까 전문 교회를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복을 딱 입고 이렇게 쫙 옥상 기도실부터요. 쫙 이제 그때 벌써 카페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만날 수 있는 카페가 교회 안에 있어요. 다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다른 거 보고는 아 그렇구나 했는데 뭘 봤냐? 문화센터라는 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를 위해 펼쳐놓은 장을 본 겁니다.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쫙 바이올린, 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쫙 져가지고 그거는 어느 시간에 메토실에서 쫙 성도는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혹시 불신자가 있으면 데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이 모든 예배 이후에 있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된다니까요. 모든 공간이 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도 데려와서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가랑비 전략. 처음에는 바이올린 배우러 왔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 처음에는 영어 배우러 왔는데 나중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문화 전략이에요. 문화 전략. 우리가 딱 분위기만 되면요 영화관 하나 만들어버리지. 그죠? 요즘 영화관 문 다 닫았어요. 난 너무 억울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현풍 문 다 닫았고요. 마산 문 다 닫았어요. 대구 문 다 닫았습니다. 아시죠? 요즘 사람들 영화 볼 데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시설 좋은 데 탁 해갔답니까? 요즘 영화 가니까 다리가 쫙쫙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지역의 분들 영화 보러 오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리스도 문화 전략. 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생사하복의 의미가 뭐냐? 한자를 쓰겠습니다. 생 뭡니까? 사는 것. 맞죠? 출생을 포함해서 사는 것입니다. 첫 인간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니라. 이래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래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 들었다니까요. 욥기서 1장 21절 보세요.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알몸으로 또 간다. 알았잖아요.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니까요. 전도서 3장 2절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답니다. 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럼 사입니다. 사. 나 이거 잘 안 믿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있답니까? 이거 사는 뭡니까? 죽는 거. 진짜 여러분 물어봐요. 코로나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어떤 분 오셨는데요. 노란 장갑 가까이 끼고 가까이 오니까 그래. 마스크는요. 나는 코암 있는데 눈 아래까지 다 내가 본 마스크 중에 평수가 제일 넓어요. 이게 완벽하게 무장해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안 죽으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보니까 솔로몬이 잘 깨달았더라고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그럼 목사님 저 언제 죽습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네게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서요 유라굴로라는 태풍 만났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안 죽어. 왜요?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있고 275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복음 전할 사명 없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 받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데려가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생사화. 화는 뭡니까? 재앙이죠.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그 화가 이 화입니다. 내게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행이죠.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하도 광야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너무 크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모세는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어요. 오히려 막았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위에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하냐,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 지구의 인류 인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겠냐, 내가 전염병 보내겠다. 다 썰어버리겠다. 와, 영국이 하룻밤에 800명 죽었대요. 미국이 하룻밤에 1000명 죽었더라고요. 그야말로 애굽의 재앙이라 싹 지나가 버리니까 하룻밤에 죽어버려요. 저 남미에는 시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시체가 그냥 길에 굴러다닌답니다. 이렇게. 언제 재앙 내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언제 전염병 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앙의 풍조가 만연할 때 오는 것입니다.
뭐로요? 경고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첫째 전쟁, 기근 뭐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전염병 들어 있습니다. 전염병. 마지막 때 올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화도 그죠? 여러분 구약에 대표적으로 화를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유다서 1장 11절 보니까 유다가 한 말입니다. 화 있을징저. 쉽게 말하면 이 재앙받을 놈들아. 누구냐?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 발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또 한 명 누굽니까? 발람의 길 가는 사람, 고라의 길 가는 사람. 안 찾아봅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세 명 이야기했는데. 가인 맞다. 가인.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 그 세 사람이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화를 당한 인물입니다. 재앙받은 인물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간 인물이랍니다. 여러분 이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복. 얼마나 좋아하느냐? 숟가락에도 복. 얼마나 좋아하냐? 베개에도 복. 웃으면 복이 얻습니까? 예, 복복자입니다 이게. 복을 누가 줍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냐?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았던 증인 오늘 한나입니까? 한나가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사무엘 그 어렵게 낳았던 사무엘을 어디 맡겨버렸습니까? 한나가 사무엘 낳았잖아요. 그 사무엘을 어디 맡겼냐고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디 던져버렸습니까? 그 성전. 나 요즘 우리 김문호 선생님 예뻐 죽겠어요. 애 4명을 다 던져버렸어요 성전에다가. 애 4명이 늘 교회 와 있다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니는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갑니다. 그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교회 있다니까요. 딱 주한이 밑에 똘마니 돼가지고 지금요 주한이를 통해서 기타 배우고 있죠. 주은이를 통해서 피아노 배우고 있죠. 바이올린 배우고 있죠. 또 어제 보니까 또 드럼 또 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요 악기도 그냥 됩니다. 왜냐면 먼저 한 사람이 도와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한다. 제가 볼 때는 알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기타는 것 같으니까 가라 내가 전부 다. 예. 어쨌든 잘하시는 겁니다. 교회 맡기는 것. 교회 또 누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가장 안전한 곳 복음 있는 교회입니다. 예. 딱 하나 보세요. 사무엘을 맡겨버렸잖아요 교회.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좀 죄송합니다. 성령 덜 충만했거든요. 저처럼 배만 위리 녹아 있답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자는 거 좋아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하는 증거가 나온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새벽기도 안 한 증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고 사무엘은 어디 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옆에 시간 이 강대상 위에서 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사장 엘리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 안 부르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다니까요. 목사님 저 불렀습니까? 난 너 안 불렀는데. 한 2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나도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럼 너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요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역할 다 한 겁니다. 주의 종 역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렘넌트 때 교회 와서 은혜 안 받으면 일평생 성공의 길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인들 아브라함이죠. 여기 보면 한나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10절에 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는 하나님 산산이 뽀사뺀답니다. 우리 구시기도회 때 세 가지 하거든요. 구원의 길 3원을 맨 마지막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시편을 한 장씩 읽거든요. 왜냐, 시편이 짧잖아요. 어제 읽었는데 다윗의 기도라. 다윗의 기도인데 뭐냐, 하나님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 다윗도 뭐 훌륭한 기도 안 했다 보니까 뭐 거의 기도의 3분의 1이요 2분의 1이 다윗이 워낙 공격 많이 받으니까 그 원수를 멸해달라고. 우리 렘넌트 하면 달려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응답받았다면서 원수의 혀를 잘라 주시옵소서. 그게 또 성경에 나네요. 엄마를 괴롭히는 분, 자, 엄마가 말씀 딱 보니까 그게 있더랍니다. 언약으로 딱 잡았답니다. 혀를 잘라달라고. 아, 끔찍하다. 원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혀 날라갑니다, 이거.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확실히 알았죠. 왜? 여성으로서의 그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끝났다 했거든요. 그 죽은 몸에서 누굴 태어나겠습니까? 이삭. 맞습니까? 그 죽은 자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요, 나중에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조카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12장입니다. 14장에 가보세요. 가병 318명 키울 정도로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그 키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작년 함께하는 교회 오셔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면 다 축복받는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한 분이 이야기하시더라니까, 오늘 밥 3분이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부산에서 올라간 분 가운데 응답 안 받은 가정이 없다면서. 할렐루야. 네. 응답 안 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부산에 오신 분 가운데 응답 안 받는데 이 먼 데까지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다음 사역이 장류였어요. 장류 가가지고 권사님 다음에 이 고백하세요. 우리 장류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서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없다. 네. 그 증인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아버렸어요. 일단 집이 원룸에서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교 운동하려고, 전도 운동하려고 하나님께 하늘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 그것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몇 단지입니까 여기야? 10단지? 그렇게 큰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바로 아파트 앞에는 뭐가 있냐, 뭐가 압니까? 공수로 농장. 할렐루야.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운동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만날 대상자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순회팀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어디 간다고요? 장류로 갑시다. 그래서 저 지교에 살려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 지교에 세워야 될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라 하지 말라. 제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은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핍박 시대죠. 자기 스승은 지금 내일 모레면 죽어요. 그 디모데 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스승님 돌아가시면 내가 이거 다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차세대 주자로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좀 디모데는 좀 소심했거든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뭐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다른 말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탄을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이 사탄이 내게는 공포가 되는 공포. 공포 아십니까? 공포 영화 아세요? 나는 우리 주은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래도 뭐 놀러 갈 때 그 놀이동산 있답니까? 공포스러운 것만 타요. 저게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거 그 어두컴컴한 데 가면 갑자기 귀신이 확 나타나는 데 있답니까? 그런 거 좋아하고 부메랑 아십니까? 이리 직각으로 다가 확 내려가는 거.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갔더니 키가 안 돼가지고 못 탔어요. 중학교 때 가서 그것만 7번 6번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쳐다만 봐도 막 눈물 나고 막 오금저리는데, 반대로 우리 충만이 보세요. 바이킹 탔거든요. 근데 내가 충만아 바이킹 무섭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딱 가운데 앉아라. 그 지에 있는 주한이는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별로 안 무섭거든. 그래도요. 바이킹 가운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주한이가 딱 내 편 앉았어요. 충만이는 재밌으려면 맨 끝에 앉는 거예요. 진짜 제일 끝에 앉았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충만이 울더라고요. 그때 옆에 아저씨가요. 충만이 알아주더라고요. 이게 울지 말라고. 그 다음 한 말. 나 다시는 바이킹 안 탔거든. 네, 두려움, 공포. 공포 영화 많이 보지 마세요. 영적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막 엑소시스트, 막 공포 영화. 그거 보고 다 보세요. 밤새 사단에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제 오늘 새벽에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내보고 수고했다고 사례를 들은 거예요. 봉투에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 홍준표 내가 잘 받아 챙겼어요, 이렇게. 자기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데 내보고 수고했다고 그 봉투를 주더라니까. 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선거 보고 자면요, 선거 꿈꾸나 이게. 저는 하여튼 살아있을 때도 봉투 잘 받고 꿈에서도 봉투 잘 받고 잘 받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 잘 아시고 기분 좋은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 공포 이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여러분 두려워한다, 자꾸 무서워한다, 코로나 뭐 자꾸 벌벌 떤다, 그러면요 이게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자꾸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 그걸 보시죠. 객관적으로 창녕에 9명 확진자 생겼어요. 그죠? 그것도 동전 쳐서 5명 생겼거든요. 한 군데에서. 그래가지고 마산의료원 갔어요. 완치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다 9명 완치해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창녕이 몇 명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제로. 몇 달 동안 지금 없어요. 동전 이후로. 그런데 오늘 오신 할머니는요, 걸릴까 싶어서 집에 절대 안 나가. 계속 두려워하니까요,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식들이 저러다 진짜 죽겠다 싶은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 교회 나가라고 했다면, 그래 오늘 태워왔잖아요. 이렇게요.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형벌 받습니다. 형벌이 뭐냐? 자꾸 그 문제, 그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 보세요. 욥기서 3장, 빨리 펼쳐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 욥에게 어느 날, 욥입니다. 욥에게 어느 날 굉장한 일이 생겼죠. 같이 읽읍시다. 예.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예, 보세요. 아멘 크게 할 거 없습니다. 이건 보면요, 불안만 있는데 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요업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음 한 군데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혹시 우리 저 10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요 늘 1장에 보면 자녀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속에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또 두 번째, 혹시 내 가지고 있는 저 재산을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 내용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 두려움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여러분들이 이런 일 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불안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딱 이런 마음 들 때마다 우리 교회 사는 표현 따라해보세요. 즉시 결박. 아니, 한참 일어날 때 저도 조금 생각 들더라니까요. 아 이게 내가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혹시 복균자 돼가지고 31번 그 뭡니까? 얼마나 각인시키든지 31번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신천지 31번 확진자 있잖아요. 그걸 보고 슈퍼 뭐랍니까? 전파자, 슈퍼 전파자. 진짜 제가 코로나 걸리면 난 슈퍼 전파자 되거든요. 저 경북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다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들더라니까 그때 즉시 결박.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마저도 여기 잡혀서 벌벌 떤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 되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 되야 되는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예.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오늘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나왔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 우리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간질하는 바람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간질하십니까?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 가운데 간질하는 애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모교에서부터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던데 나중에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대학 청년 제자가 갑자기 팍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환자를 그런 자녀의 고통을 가진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요. 할 수만 있거든. 한번 고쳐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잘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뭐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 일어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갭니다. 우리 강단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보세요. 우리 최민수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민수 형제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4번 들었어요. 주일 마치고 나면 내서 가잖아요. 그럼 내서 가면 강단 전하죠. 연산 다락방 오거든요. 강단 전하죠. 어제 또 우리 메신저 훈련 광수가 또 강단 말씀 또 되냈죠. 조산리 갔잖아요. 또 뭐 되었습니까? 강단 말씀 되었잖아요. 진짜 바보가 아니면 4번 듣는 가운데 다 외운다니까요.
그 딱 제가 바로 질문했어요. 어제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뭐지? 부활신앙.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뭐 금방 대답할 것 같죠? 부활신앙이 뭡니까? 이런다니까 대부분 바로 넣어버린다니까요. 왜? 4번 들었거든. 진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주중에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애만 4번을 전하는데 저는 몇 번 전하겠습니까? 나는 한 10번 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자꾸 전달해 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막 자기 기도 응답 받고 간증한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강단 말씀 성취된 것.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창세기 2장 7절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도 눈에 안 보이고요. 악령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귀신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진짜 영적 사실을 믿는 자의 결론입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 동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흑암 꺾으니까, 우리 영혼에는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진 자의 결론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들 모아놓고요, 제가 이거 이제 이전에 우리 해놓았던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내용은 축복의 통로인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목이 있어요. 나의 영적 건강 점검입니다. 진짜 랩런트 때기 쏙 들어가면요, 랩런트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가는 걸음걸음 축복이 쏟아지고, 랩런트 때 이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이거 찾기까지 계속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저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랩런트들한테, 랩런트들아 우리 창녕의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하니까 한 놈이 낙동강요, 한 놈은 지하수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아니다, 저 두 군데에서 오는데 하나는 옥천에서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명리에서 쭉 내려가요. 이렇게 해요. 우리 창녕은 밀양입니다. 그죠? 밀양. 물이 풍성한 밀양에서 끌어당겨 먹어요. 우리 창녕이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낙동강물은 많으냐? 농사물로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밀양에 있는 이 산 너머에 있는 밀양에 있는 물을 우리 돈 아파트 수도꼭지 탁 틀면 쭉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배관. 물이 통과하는 배관이 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입니다. 배관이 막히면요, 물 안 들어온다니까요. 물 못 먹으면 죽는 거지 뭐.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이 축복을 담으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 복음 중심으로 하면 축복 받는다니까. 복음에 다른 게 들어있다니까요. 율법 들어와 있고 신비조 들어와 있고 자꾸 꿈꾼 거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복음 중심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일지 쓰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때 내가 복음에 집중하니까. 청와대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저 군책에서 복음 전합니까? 창녕읍에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은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강단을 통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말씀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은 강단 중심,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중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축복의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막혀 있다니까. 왜 이게 안 풀리지? 막혀 있어요. 내 복음 중심이 아니라 막혀 있어요. 내 마음이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 내 가족 중심이라,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중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떠다니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유튜브만 봐도 시간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만 봐도 너무 재밌다. 할렐루야. 우리 주원이는 한 번도 혼자 끼끼끼 울었어요. 가보면 옛날에 했던 필리핀 선교 같은 영상 보고 있고, 옛날에 우리 수련했던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웃는지 몰라. 한번 보세요.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딱 들어가가지고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필리핀 선교 딱 치면 딱 뜬다는 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창녀함께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성탄절 축하 행사 딱 치면요, 뜹니까 안 뜹니까? 그 영상 딱 뜹니다. 우울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것만 봐도 웃어 죽겠는데 그것만 봐도 막 엔돌핀이 돌아가는데 뭘 봅니까 여러분들? 사도 중심, 교회 중심. 왜 중직자가 중요하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축복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중직자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왜? 중직자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운동회라고, 지교회운동. 지교회는 강단 말씀입니다. 네, 강단 말씀. 우리 양육을 위해서는요 기초 메시지 하지만 지교회는 강단 말씀이에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곳곳에 제자를 세워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요, 이 축복이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까지 오는 통로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사도 중심, 강단 중심, 중직자 중심, 제자 중심, 현장 중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거 다 받아놓고 현장만 안 들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장의 모든 보화 지식 다 숨겨놨거든요. 조금만 밟아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나왔던 말씀 가지고 현장 조금만 밟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직장 현장 보면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불신자를 두고 조금만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이 누구 발걸음입니까? 최초로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어 있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 두 명에게 있어요. 두 명에게. 성경이요 그 두 명 중심으로 교육됐다니까요. 그러다가 2차 때는 팀을 바꾸잖아요.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다른 데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는 그 바울 팀에게 또 최고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팀에게 있습니다. 현장 살리는 팀에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뚫어! 뻥 뚫어! 이거 막히면 안 온다니까요. 이게 응답은 올 듯. 그런 노래 있죠.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축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강단에서 선포되면 끝났습니다. 뭐 군청에서 오냐 안 오니 그 말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강단에서 다음 주부터는 만다고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에 서세요. 그러면 성가대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 하는 걸 보고 뭐라는 겁니까? 불순종이라고요? 강단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주 딱 지켜보겠어요. 성가대원인데 저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 지금 몇 명이 있거든.
내가 지금 한마디 안 했어. 왜? 강단에서 안 떨어졌으니까 말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관대하게 지켜봤지만 이제는 안 하면 궁대를 쭉 차가지고요 앉히려고 그럽니다. 강단 말씀에서 성가대 앉아라 했으면 이제 세우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음 주 예배를 두고 너무 중요한 예배를 두고 또 사단은 작업할 거예요. 그렇죠? 여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이런 공직자들을 통해서 막 작업할 겁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대항. 우리가 뭐 남의 거 훔쳐갑니까? 그죠? 모여서 은혜 받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벌이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 있던 건강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즉시 결박. 믿음 가지고 우리는 축복 속에 있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다음 주간부터 제발 2달간 정상화되지 못했던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주일 시스템이 정상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전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예배에 나오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또 하나님 교회 중심이요, 사도 중심이요, 강단 중심이요, 또 중자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돌아가는 현장과 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전도 현장과 대상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